오늘은 119편 33절에서 40절 해 부분입니다. 개역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사역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주님, 주님의 율례의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준행하겠습니다.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계명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 길을 기뻐합니다. 저의 마음이 주님의 증거로 기울게 하여 주시고 탐욕으로 기울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저를 살려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판단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소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갈망하오니 주님의 의로움으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119편의 다섯째 여는 히브리어 알파벳 해로 시작합니다. 해는 히필형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여러분 아직 히필 안 배웠는데요. 아마 2학기에 가면 배울 겁니다. 히필 형태라는 건데, 히필형은 쉽게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쉽게 사역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해하다를 히필형으로 하면 이해하게 하다, 깨우치게 하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시인은 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이 연에서 처음 7절은 히필 명령형을 사용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걷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기울게 하여 주십시오. 눈이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등과 같은 히필 명령형을 7번 사용합니다. 알파벳뿐 아니라 해란 알파벳뿐 아니라 히필 명령형이라는 문법도 익히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히필 명령형 공부할 때에는 저도 이 시편 히브리 선생의 본을 따라서 이 119편 33절에서 40절을 히필 명령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 같이 읽을 겁니다. 히필 명령을 계속 7번 쓰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이죠. 굉장히 그 히브리어 시간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발음만 아니라 아주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명령형을 7번 사용하여 강구하다가 마지막 절에서는 보소서 하면서 그러한 강구를 하는 자기 심정을 토로합니다. 주님의 율례를 갈망하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보소서, 주님의 율례를 제가 갈망하오니, 그렇게 해서 주님의 율례를 갈망하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7차례나 규칙적인 문법 형태가 나오다가 마지막에서는 형태를 바꾸면 자연히 그 부분에 강세가 놓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법도의 길을 걷고 마음과 눈을 오직 말씀에만 기울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였는데, 그 이후로 주님의 율례를 갈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자기를 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말씀이 없으면 자기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7개 명령하다가 보십시오, 제가 주님 갈망합니다. 갈망하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그 이야기가
그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19편을 읽으면서 시인이 뛰어난 선생님을 봅니다. 히브리 알파벳을 가르치는데 이 부분에서는 시필 명령형이라는 문법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단순히 문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심정으로 공부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문제임을 짧은 시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심정으로 다섯째 예언을 공부하겠습니다. 제5예언은 그 마지막 40절이 지금 33절부터죠. 40절이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40절의 마지막 구절 살려주십시오 하는 말이 37절에도 나옵니다. 따라서 37절로 40절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말로 묶을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서는 헛된 것에 주목하지 않고 재판장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한 데에서 수치나 재판장에서 헛된 걸 보는 데에서 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앞부분 33절로 36절을 찬찬히 읽으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걷고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적인 문제들로 시선을 넓히면서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과 걸음 그리고 세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3, 34절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33절에 40절을 할 때 처음 4절은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뒤에는 조롱과 이 재판장에서의 수치 이런 좀 사회적인 것으로 조금 넘어가면서 이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 그림이 사각지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33절 여호와 주님, 주님의 윤리의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준행하겠습니다.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겠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윤리의 길을 자기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끝까지 준행하겠다고 합니다. 길을 제시해 주시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중간에서 그만두는 법이 없이 끝까지 달려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러한 간구를 합니다. 34절에서도 33절의 간구를 반복합니다. 자기를 깨우쳐 주시면 마음을 다하여서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말합니다. 33절의 끝까지를 34절에서는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준행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보충합니다. 시인은 율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윤리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무슨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레스로 시작하는 제4연에서 길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온 것을 보았는데 5연에서도 3번 나옵니다. 윤리의 길, 계명의 길, 주님의 길을 말하면서 그 길을 걷고 그 길에서 생명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33, 35, 37절에서 의도적으로 그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두 연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말씀을 배우는 것과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마음의 변화와 연결됩니다. 말씀은 논리적인 훈련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 기울여서 나아갈 때에 체득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끝까지 계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이기에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판에 박힌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이 시에서 말하는 것은 옳은 소리만을 학생에게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강구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알파벳을 배우는 학생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먼저 이러한 강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선생입니다.
알파벳 해로 히필 명령을 가르치는 선생이 주님의 율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마음을 다하여 지키겠습니다. 하고서 강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무엇을 조금 알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어떤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윤리의 길을 자기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그 길을 걷겠다고 하면서 먼저 자기를 깨우쳐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33절로 34절은 평범하게 보이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이 평범함에 비범함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성경 선생이 되려고 윤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윤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이 제시하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고 종착지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선생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 길을 기뻐합니다. 저의 마음이 주님의 증거로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탐욕으로 기울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33절로 34절에서 윤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면 마음을 다하여 지키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는데 35절에서는 주님을 기뻐하면서 걷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시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정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36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이 주님의 증거로 향하고 탐욕으로 기울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구절만 읽으면 괜찮지만 이 연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이 구절은 이상하게 보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하였고 그 길을 즐겁게 걷고 있는데 다시 마음이 주님의 증거로 기울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34절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기뻐합니다. 기뻐한다는 건 마음이잖아요. 근데 또 갑자기 마음이 주님의 증거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거 마음 문제는 다 끝났는데 왜 또 마음 이야기 하나,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식의 생각은 언약의 교제를 잘 모르기 때문이고 사람의 마음의 간사함을 가볍게 보는 데에서 나옵니다. 마음의 문제는 한순간에 논리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의 길을 걷지만 계속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롯한 마음으로 주님에게만 붙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만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계속하여서 주님의 증거로 기울이게 하시기를 구하고 탐욕으로 기울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자기를 선생이라는 높은 자리에 두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취했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자기 안에도 있고 탐욕이 시험이 오면 쉽게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탐욕의 마음이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한 유혹에 넘어지려는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결심으로 붙들어 맬 수 있다면 굳은 결심과 각오를 하겠지만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주님의 증거로 향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증거로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생인 시인도
탐욕으로 향하기 쉬운 자기의 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만큼 탐욕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의 마지막도 탐욕에 대한 것입니다. 탐내지 말지니라. 1계명은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아입니다. 내 앞에 두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탐욕의 문제를, 그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지니라, 탐욕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탐욕을 금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고 명확히 못 박아서 가르쳤습니다. 시인은 자기의 마음이 말씀과 탐심 사이에 놓여 있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붙어서 살기를 원하지만 탐욕으로도 기우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서 자기 마음의 움직임도 주장하여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말씀과 탐욕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도 중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탐심과 말씀의 관계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하나는 부를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것을 피하고 영생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돈이 일만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점에서 사도의 교훈은 염세주의나 금욕주의와는 다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시인도 자기 마음이 재물로 향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향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재물이 있으면 자기의 생명이 유지되고 더 풍요롭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대신에 재물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교회 안에도 그러한 정신이 침투한다는 점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함이 옳지만 교회 안에도 그러한 정신이 침투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재물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교회에도 침투하여 교인들의 마음을 앗아갑니다. 그러한 정신이 가시떨기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질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정신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영생을 취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119편의 시인은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만 그 마음이 눈에는 빠집니다. 그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는 것도 예민하게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증거로 향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계속하여 간구합니다. 37절입니다. 내 눈이 헛된 것을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시인은 마음의 탐심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는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헛된 것에 주목하는 것과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발전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자기도 알 수 없는 심연에 빠지기도 하는데 시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을 살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폈고 또한 자기의 눈과 걸음으로 방향을 정하고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한 인격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과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발로 행하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신 것을 부분적으로 나누는 것이 되고 따라서 생활에서 열매를 맺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조금 덜 분명하게 표현하자면 37절에 내 눈이 헛된 것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앞에서는 저의 마음이 탐욕으로 기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잖아요. 근데 잘못하면은 내 마음이 탐욕으로 기우는지 안 기우는지 이거 살핀다고 하면서 굉장히 내향적으로 내 마음만 살핀다면서 뒤로 사정없이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인은 내 마음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 눈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바른 걸 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주님의 길로 살려주십시오 해서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말씀으로 살피는 것하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하고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함께 가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도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하고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따르겠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또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인데 마음도 어떤 건 마음의 단계가 내가 확실하게 정해지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겠다 하는데 이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내 마음으로 확정했어도 가다 보면 내가 틀어지거든요. 내가 마음이 덜 됐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면은 내 마음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야 이 시편을 유기적으로 전체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람을 약간 몇 가지로 나누어 놓고 유형으로 나눠 놓고 그걸로 설명해 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성경을 못 읽습니다. 이 부분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서로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살피는데 그 다음에 하는 건 내 마음만 살폈으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걸어가야 돼요. 옳은 걸 보고 걸어가야 됩니다. 또 걸어가면서 내 마음 주님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이 단계적으로 나누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문단에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시인은 계속 읽겠습니다. 자기 눈이 헛된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헛된 것은 우상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이나 재물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에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것은 그들이 약속한 것을 주지 못합니다. 문자 그대로 헛된 것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도 헛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시인은 그러한 헛된 것에 자기의 눈이 향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자기 눈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청사진처럼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러한 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면 눈으로 바라보고 또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 길로 향합니다. 눈은 문과 같아서 그것이 바라보는 대상에게 그 자기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눈의 그러한 역할을 생생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제물에 대한 것을 여기 지금 마태복음 6장 21절 24절에서 경계로 말씀하시면서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그 중간인 22절로 23절에서 눈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몸의 등불인데 그 눈이 제물로 향하면 그 사람이 어둡게 된다고 경계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몸의 등불이고 그 눈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가 그의 일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와 재물을 주목하는 자는 두 가지 다른 종착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지는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37절을 보면 시인은 헛된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이어서 주님의 길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것은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을 생명과 사망의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헛된 것에 주목하면 눈이 어두워져서 그 길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모릅니다.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면 자기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고 반대로 생각합니다. 주위에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시인은 탐욕을 추구하는 것이 사망임을 깨우쳐달라고 구하고 그러한 헛된 것을 바라보는 일도 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보는 것이 사망과 생명의 문제라고 깨닫고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39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의 마음과 눈과 행동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문맥에서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둘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더욱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계속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나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39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판단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소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갈망하오니 주님의 의로움으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시인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이 수치를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상 사람에게서 당하는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하는 수치는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선한 판단을 하시고 자기를 전환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받는 수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판단이 선하다 하는 다음 구절을 생각하면 여기에서는 주님의 재판장에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기를 원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끝까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문맥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의 재판장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기를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의로움으로 살려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자기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헛된 곳에 눈을 주지 않고 주님의 증거에 두고 또한 주님의 길로 걸어간 자기의 길을 의로우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시인은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생명은 자기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려주시는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자기 마음과 세상의 악함을 보고서 주님께 겸손히 나아와서 생명을 주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119편의 다섯째 연에서 우리는 히필 명령형을 잘 배웠습니다. 구약의 성경 선생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치면서 문법도 가르치고
인생에 대하여서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찬찬히 읽을 때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7개의 명령형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이러한 청혼을 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등은 아이가 청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아이가 쓴 시편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능숙하게 가르치는 성경 선생이 쓴 시입니다. 그러면 그 선생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시편으로 너희 자신의 마음과 눈과 발을 삼가라고 가르치고서 자기는 뒤로 물러섰겠습니까? 아닙니다. 시인은 자기의 실존적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119편의 시인은 자기가 안다고 말하지 않고 먼저 자기를 깨우쳐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으니까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선생이지만 자기에게는 지혜가 없어서 바른 길을 걸을 수도 없고 마음을 확정할 수도 없고 헛된 곳으로 향하는 눈을 자기 힘으로 바로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한 사람이 선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119편에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선생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된 스승의 모습을 봅니다. 좋은 학생이 바로 좋은 선생입니다. 그는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고 항상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정직하게 다루고 있고 바로 자기의 생명이 걸린 문제로 여기고서 자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범으로서 자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학생의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여서 힘을 얻기까지는 자기의 마음과 눈과 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연약한 자로 고백하는 사람이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세상에서 어떤 지식을 전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교훈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셔야만 하나라도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선생은 먼저 주님 앞에서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학생이나 교인들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은 좋은 선생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먼저 주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름다운 말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반향이 없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살려주소서 하는 말을 특징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감화해서 살려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만이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전파된 말씀을 성신님께서 사용하셔야 그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기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두려워하고 떨면서 자기를 감추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생명의 능력을 그 사람 안에서 먼저 발휘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사람이 전하는 말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베푸시는 일을 친히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알파벳과 히필 명령형을 가르치는 히브리 선생이 자기 학생들에게 보여준 모범입니다.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교회에서 선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심정으로 자녀를 가르치면 언약의 자녀가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면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교훈이 있지만 항상 도덕적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지식만을 추구하는 부모는 자기 자신에게서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서 매우 쓴 결과를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참다운 선생의 모습을 제시하여 주셨으므로 이 말씀대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됩니다.
함께 13, 14, 15절 해 부르겠습니다. 13, 14 부르고 간주하고 15절 하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소서. 율례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끝까지 제가 준행하리라. 깨우쳐 주고 알려주소서. 주님의 율법 준행하면서 마음을 다해 지키며 살리라. 계명의 길로 걷게 하소서. 그 길을 저는 기뻐하나이다. 탐욕의 마음 기울지 않고 주님의 증거 향하게 하소서. 헛된 것에 눈 주목지 않고 주님의 길로 저를 살리소서. 주 경외하는 주의 종에게 주님의 말씀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판단 선하시오니 두려운 수치 떠나게 하소서. 주님의 율례 갈망하오니 주님의 의로 저를 살리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것과 저희의 눈이 마음대로 향하고 있는 것과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저희의 걸음이 주님께서 정하신 그 목표로 똑바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훈련되지 않은 짐승처럼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향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주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부족과 잘못된 것을 드러내 주신 것은 좋은 선생님의 모범을 통하여 저희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신 것은 저희로 하여금 그러한 길을 버리고 저희의 마음과 눈과 길을 주님께 다 드리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주는 생명을 맛보면서 살도록 하시려고 이러한 말씀을 내려주신 줄 알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려고 이러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늘 주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고 남을 가르치려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을 받는 학생이 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학생이 될 때 또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늘 겸손히 하여 주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배워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계속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쳤습니다.